할렐루야, 11월 11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워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 등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유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야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8장 전체의 말씀에서는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라는 이 시간이 다 차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이스라엘 본국으로 귀환한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은 1차, 2차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1차 귀환은 BC 538년경 바사왕 고레스 1세 때 이루어졌고 2차 귀환은 바사왕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의해서 BC 458년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귀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은 바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환하는 백성들의 각 족속의 대표자들과 동참한 인원을 1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인원을 더하면 남자만 1775명이요.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약 5,000명 정도의 귀환자가 숫자가 이른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앞서 진행되었던 1차 귀환했던 인원에 비하면 약 4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시기상으로 보았을 때 2차 기환은 1차 기환이 있고 난 뒤로부터 약 80년 뒤에 진행이 된 그러한 사건의 시간의 흐름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였습니다.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들의 고향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들의 언어, 생활 방식, 사고 방식, 경제적 기반까지 모두 바벨론에 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한 삶의 터전이었고 또한 돌아간다고 해서 즉시 그들이 안정된 삶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예루살렘과의 이 거리가 실질적으로도 가깝지도 않았습니다. 직선 거리로는 약 850km 정도 되었지만 실제 경로의 거리는 약 1500km 정도가 되는 거리였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했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 약 4회를 왕복해야 하는 거리와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광야의 위험과 그리고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강도의 위협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에스라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믿음의 모험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기환자들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한 가지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의 기환은 환경적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안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들, 바로 그들이 에스라 8장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기록되면서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는데요. 에스라 8장 1절 말씀에서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14절까지 함께 히브리어 단어로 야하드라는 이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러한 반복은 단순한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공동체를 통해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야하드, 이 함께란 이 말은 하나로 묶이다, 연합하다, 조화를 이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함께 묶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 등으로 귀환하는 것은 에스라 한 개인의 지도력으로 이루어진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에스라 8장에 나와 있는 이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단은 그 이름만 단순하게 나열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안에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순종하며 일어나는 영적인 움직임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함께 행동으로 옮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이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는 결코 한 개인의 독주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의 귀환은 한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움직이는 순종의 공동체로서 그 행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 혼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처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부르시고 함께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함께함의 중요한 의미는 에스라서에서 단순히 함께라는 이러한 역사적 표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곧 공동체를 통한 회복의 원리를 철저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두려움과 어려움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 길이었지만 함께하며 서로가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믿음의 동력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나 혼자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헌신, 이 모두는 함께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함께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믿음의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하기에 함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지켜가야 하는 의무와 권리를 가진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기환을 앞두고 있는데 예기치 않은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자, 이제 기환하는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 가운데 레위 사람이 없었습니다. 레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봉사하고 수종을 드는 직무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1차 기한 때에도 레위는 341명에 불과했습니다. 약 4,289명의 제사장들과 비교했을 때 지극히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기한 명단에 처음에 소집되었을 때 레위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정말 없었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기환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이에 에스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환하는 것을 출발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5,0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지만 에스라는 결단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에스라는 레위 사람들을 찾고 모으기 시작합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시바 이 지방은 바벨론 북부에 위치한 성읍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특히 레위 사람들의 집단 정착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에 지금 찾아가서 레위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강력히 권고했던 에스라에 의해 이제 레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야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에스라의 권면에 의해 레위 사람 38명과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 느디님 사람 220명이 함께 하게 됩니다. 이들은 에스라의 권면 속에 담겨져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메시지를 들었고 자신들이 지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바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에 이들 모두를 가리켜 지명받은 이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모여진 사람들과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선택하여 부르셨고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20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한 개인의 역량이나 재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함께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헌신 위에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에스라 시대의 귀한 공동체가 그러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가정 또한 함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개인의 힘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가 속한 교회와 가정이란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함께함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서로가 격려하고 붙들며 믿음의 발걸음을 함께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함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믿음 안에서 함께 잘 이루어 나가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